로마서는 아주 짧은 책이죠. 16장이니까 마음 먹고 읽으면 30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그런데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 사가들이 가장 많은 주석을 내놓은 책은 로마서였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의 주석과 강해를 보유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일 정도로 정말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로마서가 사랑받았고 해석되어 왔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뭘까요? 예수를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방대한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모두가 다 복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비밀,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맛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감격을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은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많은 시간들 동안 로마서를 읽었고 또 로마서 주석을 참고했지만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인 것을 보게 되면 어떨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생생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까?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복음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면, 복음의 무지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존 칼빈,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 대각성 영적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복음 전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갔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로마서야말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순수한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매일같이 영적인 양식을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이 시간에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의 진수에 빠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무엇으로 교회를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던 그 자리, 복음의 탄성이 터지고 복음의 은혜를 구하는 그 복음 앞에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로마서가 시작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6년경에 고린도에서 3달을 보내게 되는데 57년 봄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그 시기 가운데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난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고린도에서 온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총독 황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살게 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으로 흩어졌는데 사도 바울의 생명건 제자들, 생명건 사역자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고린도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로마로 가고 싶은 복음의 열망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 성도였던 누구를 보내느냐? 베베에게.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베베가 편지를 가고 있을 때 그 집주인이 누구였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문안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AD 52년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에서 겨울을 보내고 AD 53년에 에베소에 가서 몇 년을 목회하느냐? 3년을 목회하다가 그리고 나서 AD 57년쯤에 바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전초 기지였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처음 보낸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땅끝을 어디로 보았냐면 바로 서바나로 보았어요. 그래서 서바나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축이지 안디옥과 같은 그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싶은 열정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컸다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로마서가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뭘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의로워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죄를 이기고 의로워지게 되는 복음의 비밀, 죄를 이기고 의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채 살아가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일, 이게 바로 로마서를 읽게 되면서 경험하게 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선물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변화의 영을 통해 가지고 성도리체 인생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냐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300년 동안 지하의 무덤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로 선포되기까지 AD 313년에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313년이 되기 전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가장 강력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형시키고 사자배타기 하고 사제를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디로 숨어드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사는데,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년을 견디어내느냐면 300년을 견디어냅니다. 기독교 국교로 지정되기 전까지 313년 그 험한 세월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루는 견딘다고 해도 3일은 어렵잖아요. 3일은 견딘다고 해도 3년은 어렵잖아요. 3년은 견딘다고 해도 30년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300년 동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나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로마서의 복음을 잘 이해해서 가장 위대한 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사모하고 귀하게 여길 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선명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젖어지고,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오실 때 로마서를 읽고 거의 한 7절씩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끝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행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 교회가 복음의 능력 아래, 복음의 감격 아래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말씀을 듣다가 단어들을 한번 동글맹이 치셔야 되는데, 1절에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누구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로마 시대의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불렀거든요. 이 둘로스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로마인들의 집에는요 가구가 있었어요. 가구 아시죠? 의자, 책상 뭐 이런 가구가 있는데, 로마인들의 집에는 말할 줄 모르는 가구가 있어요. 호미, 낫, 쟁기, 이런 가구가 첫 번째 가구고, 두 번째 말 못하는 가구가 있는데 개, 나귀, 짐승들, 이게 가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노예가 가구예요. 이때 당시에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했던 시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집안에 쓰고 있는 가재도구처럼 여겨졌던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자부심은 뭐냐면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자부심,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던 때에 황제를 주라고 얘기하고 로마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만 그 권리와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보장되는 것들 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런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소유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욕망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종, 복음의 일꾼 되었음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흐름 안에서 증거되어져 왔던 복음이, 약속된 복음이 증거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으로부터 오시겠다고 하셨던 메시아가 오신 사건이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주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1장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뭘 구했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모할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증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것만큼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이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이게 조금 편하게 가고 자유롭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져요. 자, 은혜가 좀 되시면 아멘.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명이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의 자격이 있었거든요. 아무거나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만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을까? 초대교회에 사도를 부르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제자가 사도가 됐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삶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이 오늘 그냥 설교로 들려지면요 참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오다 보면요 말씀이 탁탁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음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 4절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로 불렀느냐? 5절에서 7절 보니까 이방인을 선교하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의 선교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7절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으로 오신 분이시다. 육신으로는 그렇게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운 종이라고, 구약으로부터 또 육신으로부터 성결의 영으로부터. 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5절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 유대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렇게 로마서가 중요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가 변화되고, 어거스틴이 변화되고, 루터가 변화되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동받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져서 깨달아지고 알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이 은혜의 복음이 오롯이 생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이 선택받은 이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세상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로마에 가고 싶은 열정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독교가 처음 생겨졌던 가보지도 못한 곳에, 로마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채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열정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간에 로마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모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막 이런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냥 성경 말씀 자체만 읽을게요. 같이 한번 6절부터 7절은 성경만 같이 읽겠어요. 6절부터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너무 잘못 읽었어요. 이렇게 감동이 없었어요. 아침에 다 암송했는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답동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6절 말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섞기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설교로 들으려고 그러면, 말씀으로 그냥 설교로 교리로 들으려고 하면 감동이 안 나는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하게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면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15절 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읽혀져야 되느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행축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유치부, 교회 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538명을 태신자 예비신자 리스트를 넣었어요. 그럼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의 영혼을 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538명의 VIP 작정자 리스트 가운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실까? 이 밤에 복음으로 바로 세워진 성도들로 통하여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을 이겨올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자주 읽을 텐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내가 믿어져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걸 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가장 중심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생명이 된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양보하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누가 사느냐? 예수가 사는 사람들을 보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교리로 알고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인 의가 내 삶에 들어와서 어떤 영이 들어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받을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복음 안에서 교회가 교회되고 생명이 생명되고 사람의 영혼을 이겨오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 갖고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번 들었냐? 그런데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었는데 정말 바라기는 오롯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살게 되는 역사, 살리시는 역사, 살아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삶이 변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변화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었을 때 깨달아지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믿어지게 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때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지겠어요. 오늘 이런 은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부귀와 건강과 명예와 친구나 안전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호렙산에 올려서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복음이 천한 것으로 취급받고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받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나요? 오늘 시간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정말 우리 탑동교회가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던 그 은혜가 오롯이 경험되어지고, 이야 진짜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의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것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옥 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불쾌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욕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주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이 정확하게만 전달되어진다면, 단순히 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환경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마음이 뒤집어니까 삶을 바꿔놨어요. 복음은 사람의 내면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임하시면 그의 삶은 바꿔놔요. 오늘 고난 가운데 삶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힘든 분들이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호렙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6시부터 7시 동안 12명의 성도에게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했던 힘을 가지고요, 그래도 기도해보세요. 그래도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하고 통화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 맞추고,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가 이번 행축을 맞이해서 538명의 영혼을 품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혼을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일에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정말 한번 순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고 운명을 바꿔놓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소망이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8절부터 17절까지를 읽고 오세요. 자,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혼자서 읽기는 부담스럽지만 저도 같이 읽고 묵상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교리로만 듣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 내 감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 내려놓고 순수 복음, 예수님만 바라보이는 것,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실제, 이것들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